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우선하여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 능력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네 번째는 언약과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먼저 지켜야지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지 된다.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우선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거, 우선하여 먼저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였죠? 우리의 가정은 좀 힘을 들이더라도 힘써서 지켜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부부간에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부부간에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내가 지켜야 하는 것, 남편이 지켜야 되는 것, 자녀가 지켜야지 되는 것, 부모가 지켜야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천국이다. 그래서 지키고 경작하라. 지키고 경작하라. 내가 내 마음을 얼만큼 지키느냐에 따라, 내가 내 가정을 얼마나 가꾸느냐에 따라, 내가 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과 6장 4절 이하에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가 지켜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2절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복종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요? 존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내들이 지켜야지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남편에 대한 복종과 존경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좀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왜 존경하고 복종해야지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23절은 증거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본문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순종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 근데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복종.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고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적으로 순종과 복종의 이 차이를 이해되는 것과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구별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글을 지금 읽었는데, 이 존 비비어가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 순종과 복종을 또 다르게 구별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존 비비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순종은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고, 복종은 권위에 반응하는 태도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어느 권위자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 요구한 것을 행하는 것, 행동의 문제,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이 썩 받아들여지지 않든지 간에,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그냥 행동하는 거. 근데 이 존 비비어가 복종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권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 제가 여기서 무릎을 딱 쳤어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라, 남편들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지만, 믿음이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원했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 하기는 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기는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제일 안 좋은 사람은 말해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안 좋잖아요. 중간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 하면서 할 거면 그냥 조용히 하지,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얘기를 해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또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잔소리는 다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 제일 좋은 사람은 뭐예요? 마음을 담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들도 기도 많이 안 하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이 내 마누라가, 내 부인이 정말 기뻐서 하는지, 마음을 담아서 하는지, 마지못해서 하는지 느낀다고요. 받아 먹으면서도 기쁘질 않은 거야. 그러죠? 나만 그러구나. 아니, 그 행동을 보면서 썩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마음으로 나를 존경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한다.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남편에게,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라, 부부가 한 몸이 되라, 한 육체가 되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되기 위해서,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면 떠나보내야지 돼요.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완전한 독립을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사건이 있든지 간에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와 기도해야 된다고요? 부부와 배우자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부모에게 묶였느냐, 부부에게 묶였느냐. 여러분, 마마보이, 결혼하고 나서도 영혼이 부모에게 묶인 사람들, 자녀를 내가 묶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고착관계, 유착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참다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부모 곁에 있는 게 좋으니까 스스로 그냥 그 안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만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되기 위해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네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지 된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가 한 몸이 되라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감성적인 존재고 남자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요,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몸을 열려면 열려면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에 감동을 주고 따뜻함을 줘야 돼요. 근데 남자는요,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이게 전혀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마음을 열려면 몸을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영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맞춰야지 되는 이유, 내가 안 되지만 아내에게 맞춰야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신통하기 위하여, 하늘문을 열기 위하여, 영안을 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맞춰서 영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천국 삼는 아주 큰 아주 중요한 비밀. 부모를 떠나라, 부부가 한 몸이 되라.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서 존경이 느껴질 때, 감동이 느껴질 때, 온전한 순종과 복종이 느껴질 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아니 왜 아내들 보고 복종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잘하여 완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아내들 보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들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 아내들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자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나님을 향하여 토를 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토 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님이 명하시는데 무슨 이유를 따져, 무슨 상황을 따져, 무슨 조건을 따져. 왜 핑계할 게 있냐고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거든요. 무조건 아멘.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성경은 증거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은 좀 이타적이고 남성은 조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자식은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네가 먹고 쓰고 놀려면 네 아내에게 똑같이 하라. 네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사랑하. 내가 내 시간을 이만큼 갖고 싶으면 아내에게도 그만큼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취미를 갖고 싶으면 아내에게도 그만큼의 취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옷 한 벌 사면 아내에게도 그 한 벌을 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 몸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지 되느냐?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 자기가 자기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누라한테 잘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마누라한테 잘하면 누가 덕봐요? 내 자녀가 덕보죠. 내가 마누라 심기 긁으면 누가 피해봐요? 내 밥상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마누라 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 새끼가 잔소리 듣잖아요. 맞잖아? 안 맞아요? 나만 그런가 봐. 여러분, 그래서요, 내 아내에게 내 몸 사랑하듯이 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에 할 텐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 아멘.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이 뭐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해 할렐루야. 남성들만 아멘. 아끼지 아니하고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간이랑 쓸개도 빼줘야죠. 아닌가 봐. 내 목숨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합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의 의미라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라는 건 뭐예요? 아내와 부부 관계를 할 때, 부부 사이를 할 때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려나갈 때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여성은 감성적인 존재구나, 남성은 육적인 존재구나,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런 거구나, 남성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런 거구나, 아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남편이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지식에 따라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누구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고 누구는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게 살아온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틀린 거를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걸 가지고는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화장지 휴지를 안쪽으로 넣느냐, 안쪽에서 뽑게 하느냐, 바깥쪽에서 뽑게 하느냐, 다른 거예요. 이 진리에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생명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것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식에 따라 그냥 서로 다르구나, 틀리구나, 맞춰가면 되는구나.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여성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라고요? 연약한 그릇, 약한 그릇인 것처럼 알고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여러분, 행여나 아내 막 쓰면 깨집니다. 아내 막 쓰면 부러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감사한 거지. 나가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내 마누라만 별로 아니지, 나가면 내 마누라도 괜찮아요. 나만 그러지. 그럼 내가 볼 때만 그런 거예요. 너무 편해지고 너무 편해지고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다룰 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귀하고 약한 그릇처럼. 행여나 깨질까, 행여나 금갈까. 내 영혼. 그럼 아내의 신앙과 아내의 생활, 남편의 신앙과 남편의 인생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네 신앙 네가 잘 지켜야지가 아니에요. 네 믿음 네가 잘 지켜야지가 아니에요. 네가 바르면 바람이 안 났지 아니에요.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지켜줄 때 서로 귀한 그릇으로 알고 서로 지키고 서로 경작을 할 때 여러분, 이게 가정이 부부간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임을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되라. 이게 이 비밀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그러면 여러분, 아내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은 복종하고 존경하라. 남편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지켜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은 증거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복종하는 존재는 아니고 순종하는 존재예요. 자녀들은 복종할 만큼 되지가 않아. 그만큼 믿음도 없고 연륜도 없고 나이도 없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면 그냥 좀 들으면 되는데 꼭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이것들이.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이랑 어저께 40분 넘게 싸웠는데 전화로. 이제는 싸우는 것도 아니죠. 서로 이제 토론하는 거야.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누가 이기느냐. 참. 자녀는요, 부부간에는 복종과 이게 되는데 자녀들은 순종하는 존재. 아이들은 이해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자녀들을 향할, 가정이 천국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공경하라.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 너는 어차피 복종할 존재 아니니까 순종만이라도 해라. 좀 바른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좀 받아들여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공경하라. 공경이 뭔지 아세요? 공경하고 공손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공손하다는 건 뭐예요? 예의 바르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감정적인 것이고 예의적인 것이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의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몰라! 됐어! 안 해! 참 재밌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 다음에? 안 해! 싫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정적인 존재예요. 싫어! 안 해! 내 거야!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아니 그럼 가르치지도, 누가 그 자녀에게 싫어! 안 해! 내 거야! 이걸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싫어! 안 해! 내 거야!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적인, 이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탁, 야 네가 하는 거 좋아, 근데 복종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순종해라. 그리고 말할 건데, 어차피 말할 건데 불손하게 좀 하지 말고 좀 공손하게 공경하게 부드럽게 예의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 요게 자녀에게 우리가 바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동일하게 오늘 본문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들도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먹인 게 얼만데, 야 너 옷 벗어, 너 내 집에서 나가,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아버지상 이 권위주의를 가지고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를 이해를 시켜야지. 그래서 어제 제가 40분을 대화한 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대화로 해야지, 말로 해야지, 이해를 시켜야지, 사랑으로 해야지. 40분 하다가 그냥 40분 50분 가까이 하다가 그냥 끊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이놈이 딱 오더니 아빠 미안해. 자, 네. 아빠 내일 교보문고 가는데 좀 데려다 주세요. 책 좀 사주세요. 머리 좀 깎게 해주세요. 지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지켜야지 되는 것은 그냥 순종만 하세요. 순종. 그냥 내가 감정이 어그러져도 부모가 하는 말이 맞으면 못 이긴 채 하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래서 공경하라. 부드럽게 하라. 부모에게 좀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 이게 참 잘못된 우리나라 치유사역의 약점, 세계적인 치유사역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 상처가 많대요. 근데 엄밀하게 말할게요. 부모 상처가 많아요? 자녀 상처가 많아요? 자녀가 부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엄밀하게 해보세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받는 상처가 더 커요. 근데 우리는 맨날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에 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가 뭐를 하든 에이 그래 그러려니 해요. 근데 자녀는 이게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하는 거야.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서 받은 상처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고 살거든요. 마음에 담지 않거든요.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작은 것까지도 다 담고 살아.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 부모 상처, 아버지 상처 때문이라 그래. 지가 아버지한테 준 상처는 얼만데, 자기가 부모에게 준 상처는 얼마나 큰데 그거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아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세요. 자녀 상처가 크지 부모 상처가 크지 않아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위치가 다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다름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셔야지 되고, 공손히 부드럽게 예의를 갖춰야지 되고, 부모들도 내 새끼라고, 내 새끼 아니야, 하나님 새끼지.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 자녀지.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물이지 무슨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의 감정이 상하게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가도 부부간에 지켜야지 되는 게 뭐예요? 절대로 별거 하지 말고, 이혼하자는 말 하지 말고 잖아요. 자녀와 싸울 때도 아이의 입이 노해지면 아이의 감정이 상하기 전까지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덮으셔야 돼. 그만하고 다음에 얘기하자. 딱 거기서 스톱을 해야지. 이걸 끝까지 가면 뭐 너 죽고 나 죽자는 얘기지. 근데 자녀는 약자라 그렇게 갔을 때 동등한 이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게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자녀 상처가, 부모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부간에 지켜야지 되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아내가 지켜야 되는 거, 남편이 지켜야 되는 거, 자녀가 지켜야지 되는 거, 부모가 지켜야지 되는 것에 대해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누구 보고 지키라 그래요? 아내 보고 지키라 그러죠. 아내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부부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예요? 부부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예요? 배우자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먼저예요. 자녀 먼저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만 잘하고 부부 관계가 안 좋은데 자녀에게만 잘해서 잘된 집구석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꼭 뭐 아버지랑 깨지든가 어머니랑 깨지든가 자녀가 둘 다 안 보든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은 선포합시다. 자녀보다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배우자가 먼저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부부가 지켜야지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부모 자녀 간에 지켜야 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먼저냐 자녀가 먼저라를 이야기할 때 부부가 먼저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아내가 먼저 해야 되느냐 남편이 먼저 해야 되느냐,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들이 믿음이 있거든, 아내들이 신앙이 있거든, 아내들이 은혜가 있거든, 아내들이 그래도 낫거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보고 먼저 사랑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맡길 때도 왜 나한테만 맡겨요가 아니라 그만큼 믿으니까 먼저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믿으니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믿으니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시켜봤자 잘 안 해. 그러니까 아내들, 믿음 있고 신앙 있고 은혜 있는 아내들 보고, 야, 쟤 시키니까 쟤는 먼저 안 한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아내들이 먼저 힘들고 어렵지만 존경하고 복종할 때 남편도 그 존경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부부가 먼저고,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섬겨야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옛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했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그 말씀처럼 남편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가정과 집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고 축복하시는 참다운 천국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